자,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민우야, 성경 있니? 없어? 저 성경 하나 갖다 주세요, 전우장님. 시편 37편 5절. 자, 너무 경직돼 있어요. 자, 손을 이렇게 올려보세요. 기지개 한번. 자, 시작. 왼쪽 오른쪽 시작.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내리세요. 커플 둘이 혜성이랑 이수랑, 뒤로 가온이랑 민우랑, 저 뒤로 보경이랑 정민. 아닌가요? 요즘에 연상이 유행이라던데. 아닌가? 아, 그래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예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파우링이 들어가죠? 울리죠, 자꾸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요. 여러분들의 예배예요. 오늘부터. 따라서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예배. 여기 옆에 있는 어른들 신경 쓸 거 없어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예배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세워가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인도해서 여러분들만의 예배로 만들어가는 시간, 구별해진 시간이에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너무 경직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의 시기를 보통 산무 시대라고 해요. 산무. 어떤 시대일까요? 첫째,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어요? 요즘 용돈 받는 친구들 많아요. 첫째는 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치가 없어요. 그 다음 뭐가 대수야? 자유가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 어른들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어른들은 없는 거예요. 표정이 없고, 그 다음에 민우야, 뭐가 없다고 생각해? 응? 뭐? 경도야 뭐? 틀려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 경도는 여자친구가 없고. 표정이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요? 반응이 없고, 표정이 없고, 반응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이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청소년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청소년 자체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보았을 때에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기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죠. 뭐 민영이는 해맑아 가지고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혜성이 걱정이 뭐야?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도 걱정해야 하는 지금 얼굴이야. 지금 보니까 우리 시기에는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이 굉장히 많은 시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은 그런 시기를 겪었죠. 이 청소년 심리 상담가가 청소년의 시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걱정이 누적되어 가는 시기다. 걱정이 누적되어 가는 시기. 따라서 합니다. 걱정이 누적되어 가는 시기.
청소년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이 누적되어 가는 시기. 왜 그러냐면, 자,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워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경험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보통 요즘에 개는 어디서 키워요? 집 안에서 키우죠. 근데 큰 개한테는 그런 성향이 안 보이는데요. 예전에 시골 마당에서 이렇게 강아지들 키우면, 강아지가 그 새끼 상태잖아요. 처음 엄마한테 딱 나와가지고 막 걸어 다닐 때쯤 있어요. 그 걸어 다닐 때쯤 어떤 반응이 있는 애들이 있냐면, 자기 그림자를 보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도망가거나 막 자기 그림자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그 자리에서 막 뱅글뱅글 도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아지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시기입니다. 지금 걱정이 누적되어 가는 시기라고 이 청소년 심리 상담가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이제 부모를 의존하는 단계에서 독립적인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서는 많은 심리적 변화가 와요. 육체적인 변화도 오지만 심리적인 변화도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도 받아서 쓰고 즐기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던 그런 시기가 지나가고, 이제 나의 미래를 한번쯤 생각해보고 지금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기에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요, 가정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기이죠. 예전에는 어른들의 어떤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그 제도가 있어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가정 안에서 무조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의무들이 상당히 희석되어 가고 있는 시기죠. 또 어떤 사상가는 말합니다. 청소년의 시기는 사회적 변태의 시기라고. 예. 또 변태를 오해하면 안 돼요. 또 사회적 변태, 모습이 달라져가는 새로운 변태라는 건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변태라는 것은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양희수라는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탈바꿈이 되는 시기. 예. 엄마의 딸로서가 아니라 문가온으로서의 완전한 인격체로, 독립적인 개체로 탈바꿈하는 시기. 그래서 이 청소년의 시기를 사회적 변태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몸과 마음이 본격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외모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이성에 관심이 많아지고, 아침에 내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거 하나를 놓고 30분씩 고민을 하고 그런 시기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청소년의 시기에도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머리카락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들을 뭐라고 해요? 철부지라고 하죠. 결론은요,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에 우리 장래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장래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데 왜 고민해야 할까? 애벌레가 나비로 변태하기 위해서는요, 이 변태하기 위한 그 꿈틀거림, 그거 아세요?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기까지 과정 혹시 보셨죠? 영상 보셨죠? 거기에서 아주 가느다란 실을 애벌레가 빼내면서 자기의 온 몸을 이 고치로 만들어 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몸부림이 있어요. 여러분의 시기는 바로 그런 시기라는 거죠. 하나의 인격체는 독립체로 이제 성장해 나가는, 독립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늘 선택의 연속, 오늘 무엇을 입을지, 누구와 어울릴지, 어떤 말을 할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크고 작은 결정들이 매일매일 쌓여가고 거기에 따라서 걱정도 쌓여가요.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마음 한편에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그런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요. 그렇죠? 사실 작년이 되고 나면
뭐 타고 다니는 차, 어디서 사는 거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차이가 인생의 전부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런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무슨 학교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얼마만큼 사는 친구들이 어느 집에 사는지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그러진 않죠. 학교 안에서. 요즘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아마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있다면 사귀지 마세요. 예.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성적. 성적이 좋으면 왠지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성적이 안 좋으면 인생이 실패할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참 걱정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붙잡으려 하고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어때요?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삶은 점점 숨막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지?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는 못하지는 않지만 아주 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뭐 되고 싶은 것도 한번 생각도 안 해봤어요. 이런 수없는 고민들이 내 머릿속으로 막 스쳐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맡기라고 합니다. 내게 맡기라. 따라서 합니다. 내게 맡기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맡김은요 포기하거나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맡김은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 청소년의 시기에 이 맡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어리석게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나는 아직 어리고 살 날이 많고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알아서 해도 될 것 같다. 나는 실패해도 괜찮아. 왜? 나는 가능성이 아직도 많으니까. 나는 좀 놀아도 괜찮아. 왜? 앞으로 시간도 많으니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우리는요 맡기지 못해요. 성경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데서 시작된다고 봐요. 학교에서의 성적, 친구관계에서의 상처, 부모님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여러분들이 헤쳐가야 될 문제예요. 누구도 그 갈등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그러한 고민들, 그 갈등들 여러분들 스스로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근데 이게 내가 내 삶을 짓누르는 무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기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어때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여기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큰 희망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 이 청소년의 마음을요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제가 또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챗 GTP한테 청소년의 시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네 가지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챗 GTP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희수야,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니? 응? 뭐? 폭풍. 좋은 의견이야. 혜성이는 잘 모르겠어? 아는 것을 이야기해봐. 그럼 아는 거 뭔데? 알겠어. 민우야, 청소년의 시기를 챗 GTP AI한테 물어봤어. 청소년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그림으로 그려줘.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아? 우리가 대화하는 법 중에서, 공동체 대화 중에서 하나의 기법이 있는데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이야. 따라서 해봅시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은 뭐냐면 틀리는 거나 맞은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발표의식을 심어주고 리더십을 길러주는 게 바로 브레인스토밍. 그 안에서 아주 기발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답도 찾을 수 없다는 거야. 내가 틀렸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이야기할 때에 그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에서
기업들에서 채용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야기할 때에 뭔가 정답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 그냥 내 생각을 이야기하라는 거야. 내 생각을. 자, 누가 한번 라온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AI에게 청소년 시기의 마음 상태를 그림으로 표현해 달라고 해서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아? 너의 생각에. 복잡할 것 같아? 정민아, 어떤 그림? 책? 책. 너하고 좀 어울리진 않은 것 같지만 어찌됐든 그렇지, 맞아. 자, 그 다음에 가온이는 검정색.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AI가 어떤 그림이 나올지를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말해버렸어요. 그랬죠? 전부 다 폭풍, 검정색, 책, 딱딱하고, 그렇죠? 딱딱하고, 제한되어 있고, 그 한정된 부분. 나온이가 뭐라 그랬지? 복잡한, 실타래 관계죠. 복잡한 것. 여기에서 밝고 경쾌한 게 나오고 있나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소년의 시기를 겪고 있다는 증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AI한테 물어봤더니 먼저 이 그림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뭐죠? 자,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데, 여자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지금 뭐가 보이죠? 남자 얼굴. 정체성의 혼란의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아까 강아지가 막 태어나서 걸을 때쯤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래고 자기 그림자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던 그런 시기. 정체성이 혼란한 시기. 자, 또 보세요. 자, 이건 뭐처럼 보이나요?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절망의 시기래요. 절망의 시기. 자, 또 볼까요? 이건 뭐 같아요? 혜성아, 이거 뭐 같아? 아, 왠지 공부 잘할 것 같아서 맨 앞에 앉아있잖아. 너 탕 가운데 앉아있잖아.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다음 주에는 이제 맨 앞에 안 앉는다. 이제 뭐 같아? 혜성이 같아요? 불안. 불안, 극도의 불안. 아무것도 보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태. 자, 또 여기 보면 이건 뭘까요? 뒤죽박죽. 동도에는 뭐 같아? 제목을 붙인다. 분열된 자아. 분열된 자아의 상태. 어쨌든 이 네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청소년의 시기를 이런 시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뭐예요? 청소년의 시기라고 하면 굉장히 밝고 뭐 파란 하늘, 하얀 구름, 뭐 들판의 꽃, 아름다운 꽃, 그쵸? 이런 시기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어른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청소년의 시기에는 어른들은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무엇인가, 우리가 본 이 난해한 그림들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꼭꼭 감추어진 자신들만의 세계. 아까 눈을 가리고 스스로 손을 묶고 누워있는 여자의 그림처럼 어떤 공간 안에, 한정된 공간 안에, 그리고 아까 라온이가 얘기했듯이 엉클어져 있다, 캄캄함이다, 뭐 책이다, 폭풍이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불안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불안해해서도 안 된다는, 이상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내가 좀 요즘에 이상해?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 또 한 인격으로서의 나,
육체로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자궁 속에서 이 캄캄한 자궁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것처럼 청소년의 시기가 바로 진정한 자아의식이 형성되기 위한 웅크림의 시대라는 거예요. 시기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어렵고 갈피를 못 잡겠고 자꾸 엄마한테 짜증나고 아빠한테 짜증나고 엄마 아빠는 자꾸 나한테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소리만 하고 자꾸 나한테 나만 보면 공부하라는 소리만 하고 내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시기가 불필요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이상해졌다고 스스로 느껴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건 뭐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맡김은요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년기 때에 어렸을 때에 누구한테 맡겨봤어요?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맡겨봤잖아요. 엄마 나 용돈, 엄마 나 옷 사줘, 엄마 나 신발 사줘. 네, 신발 사줘. 어렸을 때 목사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것도 4학년 때가 아마 됐을 거예요.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다 보여요. 운동화인데. 그래서 근데 그때도 그 신발을 사줄 돈이 없어가지고 신발을 못 사줘서 친구들이 학교에 가니까 놀리는 거예요. 발가락 보인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울면서 와가지고 신발을 사달라고 막 졸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느 바람 부는 날에 신발을 사주겠다고 나를 데리고 갔어요. 막 신나잖아요. 신발을 사준다니까. 얼마나 신나게 새 신발 사준다니까. 근데 어머니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래요. 근데 한참 밭에서 뭔가를 하고 계세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한참을 지나서야 어머니가 이제 신발 사러 가자고 했는데 커다란 이 지금으로 하면 빨간 뭐죠? 대야. 빨간 대야에다가 늙은 호박 알죠? 늙은 호박, 누런 호박. 늙은 호박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걸 머리에다가 쥐고 그걸 시장에다가 팔아가지고 운동화를 사주겠다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새 운동화 신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한쪽으로는 엄마 손을 잡고 우리 지금 민영이만 할 때였던 것 같아요. 한 손에는 엄마 손을 잡고 어머니는 한 손으로는 대야를 잡고 이렇게 한 1시간을 걸어서 지금은 어디냐면 지금 저 광주에 가면 서방시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광주 안 가봤어요? 광주에 서방시장이 어디에가 있죠? 서방사거리가 있어요? 그런 말은 저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시장이 있어요. 시장에 갔는데 바람이 굉장히 불었어요. 막 비바람도 조금씩 몰아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즘에는 시장에 가면 다 거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칸막이로 돼 있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길가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물건을 펼쳐놓고 있는 것 같지만 시장에 경비원들이 있었어요. 깡패 같은 경비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펼칠 수 없었어요. 만약에 펼치면 세일을 냈어야 됐어요. 어머니가 이 대야에다가 호박을 담아가지고 호박 팔기를 앉아가지고 이렇게 추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쪼그려갖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같이 어머니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지나가도 호박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호박 파는 그 시장의 경비원이 둘이 와가지고 남자들 둘이 건장한 둘이 띠를 들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여기 보면 뭐 통제라고 써져 있던가 그랬었어요. 아마 통제 이렇게 딱 써져 노란 완장 탁 차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줌마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발로 대야를 갖다 툭 차버리니까 대야가 푹 넘어지면서 호박이 무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막 시장 바닥이 새카맣게 질컥질컥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막 또 갖다가 주워가지고 대야에다가 담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또 호박을 갖다가 옷으로 막
이렇게 팔아야 되니까 닦아갖고 금방 팔고 갈게요. 금방 팔고 갈게요. 나중에 아침에 갔는데요. 오후가 다 되도록 호박을 하나도 팔지도 못했어요. 계속 이 자리 저 자리 쫓겨다니면서. 나중에는 배도 고프죠. 점심도 못 먹었어요. 배도 고프죠. 호박 파는 사람도 없죠. 내가 볼 때는 호박을 팔아가지고 운동화를 사준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울면서 졸랐어요. 엄마, 나 운동화 안 살래. 나 운동화 안 살래. 그냥 집에 가. 운동화 안 살래. 결국은 호박을 팔았어요. 어둑해질 무렵에. 그래가지고 호박 판 돈으로 꾸깃꾸깃한 그 돈으로 운동화 가게를 가가지고 운동화를 골라라고 하는데 몇 가지를 고르는데 볼 게 없었어요. 어떤 걸 골랐을까요? 제일 싼 거 골랐어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처럼 어머니한테 의지한다고 무엇이든지 이야기만 하면 다 해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머니한테 우리는 맡겨봤었어요. 그 맡김. 요즘에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사회에선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을 대신 처벌할 수 없고 부모님에게 자식을 잘못 키운 도덕적인 책임을 묻을 수는 있지만 형벌을 대신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년의 시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던 부모님에게 벗어나려는 시기. 자, 그런데 이 시기를 잘못 이해하면 일탈이 되는 거예요. 일탈. 무엇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해도 된다라는 생각.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요, 부모님에게서 맡겼던 시기. 자, 어렸을 때에는 자, 누구에게 맡겼어요? 예, 부모님에게 맡김이 되었던 시기.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김이 되는 시기. 맡김이 되는 시기. 이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의 부모님과 내가 만질 수 있는 육체의 부모님과 거기에서 우존하던 그 때를 지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아버지, 보이지 않는,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내 자아를 형성해 나가고 내 독립된 개체가 사회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가꾸는 그런 시기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맡기는 시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풀었으면은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 이걸요 못하면은요 참 힘들어져요, 인생이. 왜냐하면 시험 점수 1점에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헤어진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왜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맡김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대요. 따라서 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되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어때요? 땅을 팔면요 이렇게 골이 생깁니다. 이렇게 골이 생겨요. 이렇게 긴 골이 생깁니다. 땅을 파면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겠죠. 꽃갱이로 찍히는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골짜기, 이 골이 생기면 뭐가 고이기 시작해요? 예,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들도 와서 사슴도 와서 벌들도 와서 여기에서 물을 마시게 돼요. 바로 이게 성경적인 삶이에요. 뭐냐면 때로는 우리 삶에 아픔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고통으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아는 자아가 아니라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숙한
삶으로의 하나님께서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굳이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의탁했던 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정신이 부모님께 의탁했던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처럼 엄마한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운동화 사달라고 졸라댔던 그 마음,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를 따라가서 그 거친 바람이 부는 들판을 지나서 그 질퍽거리는 시커먼 연탄재 같은 그런 예전에는 질퍽거리면 거기다 연탄재 깨뜨렸어요. 질퍽거리니까. 근데 그게 또 더 질퍽거렸어요. 그 질퍽거리는 시장 통해서 남자들한테 발로 채이면서 그 호박을 주워 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어린 나의 모습 속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픔, 그 상처들이 뭐예요? 결국은 엄마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삶에서 그런 아픔, 그런 고통, 때로는 이성 때문에 겪는 고통, 때로는 엄마 아빠와의 어떤 대화 잔돌로 인한 고통, 가정에서의 또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상처, 친구들과의 관계, 성적, 여러 가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한 것은 그 문제에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상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한 상처가 나고 오랫동안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뭘 채우신다? 거기를 그대로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뭘 채우신다? 생수를 채우시더라. 생수를 채우시더라.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마도 생각하고 아빠도 생각하고 형제들도 생각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 지금 거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우리가요, 오늘 시편 37편을 읽었는데 누가 썼을까요? 누가 썼을까요? 시편 37편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 썼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썼다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언제 썼냐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일기고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7편은 언제 썼냐면 다윗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썼어요. 노년의 시기에 다윗이 쓴 겁니다. 인생 후반부, 다시 말하면 많은 고난과 기다림, 배신과 회복을 지나온 삶. 우리는요, 이처럼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가는 부모님 세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존중해야 될까요? 그들이 살아온, 어른들이 살아온 삶이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50대 중반인데 여러분들이 50대 중반 되려면 몇 년 살아야 돼요? 40년 정도 살아야 되죠. 그 40년의 기간이 결코 가벼운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40년 안에는 엄청난 고통도 있고 엄청난 괴로움도 있고 엄청난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것도 있고, 물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그런 모든 시기를 지금 학생 때 맞는 그런 고통과 그 괴로움,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누구의 조력을 받고 있어요? 일부는 부모님의 조력도 받고 있죠. 물론 거기를 지금 벗어나고 있는 시기이지만, 그러나 그 40년, 여러분과 목사님의 차이, 그 40년의 시간은 오롯이 목사님 혼자, 부모님 의존하지 않고 목사님 혼자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걸어온 길, 그 길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저기 정수진 집사님 한번 볼까요? 저기 있는 정수진 집사님도
정수진의 집사님의 삶도 결코 가볍지 않는 삶. 이정현 권사님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이정현 권사님의 삶도 결코 가볍지 않는 삶. 그런데 우리는요, 가볍게 대해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왜 존중해야 될까? 어른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지나온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엄마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아빠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가 함부로 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지나온 과정이 결코 가벼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나온 삶의 자취에는요, 수많은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삶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어른들이 살았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요. 자, 오전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태어나고 배우고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입학하고 자, 대학교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낳고 또 낳은 것에서부터 또 낳은 아이가 또 이렇게 반복되고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단지 여기에서 누구는 어떤 세상을 어떤 위치에서 살고, 누구는 어떤 집에서 살고, 누구는 어떤 차에서 살고, 누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이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놓고 봤을 땐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른들하고 똑같은 길을 여러분들도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직업을 갖고 더 훌륭한 차를 타고 다니고 지금 엄마보다 더 훌륭한 집에서 산다 한들 여러분들의 이 반복되는 인생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시편 37편에서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맡김은, 성경적인 맡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래요. 성경적인 맡김의 절정이죠.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끝까지 순종하시면서도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맡김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훈련이에요. 이 시기에 맡김은 배우지 못하면, 이 시기에 맡김을 배우지 못하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도 돼요. 인생의 한 일부, 어쩌면 볼펜으로 찍은 한 점도 안 되는, 보세요, 우리 인생 중에요, 볼펜으로 찍은 이 한 점도 안 되는 이 성적 때문에 절망하거나 혹은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성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맡김을 배우면 누구한테 맡겨요? 예, 하나님께. 아까 부모에게 맡기던 그 시기에서 머물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김. 이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러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더라. 그러면 성경적인 맡김이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아신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아신다. 내가 다 알지 못한, 맡김은요, 내가 다 알지 못하, 내일 알지 못하잖아요. 장래에 내가 뭐가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획은 하지만 내가 그 뒤에 뭐가 되어 있을지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청소년의 시기, 성적, 진로, 관계, 미래 때문에 불안이 많아진 시기.
그때의 맡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아신다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일은 끝까지 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면 내가 할 일은 끝까지 한다. 이걸 두 자로 말하면 성실이에요. 성실. 하나님은요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뭐든지 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 저는 성실을 좋아해요. 학교 다닐 때요 저는 우등상은 못 탔지만 개근상은 항상 탔어요. 성경적인 맡김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약속은 지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아마 작년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구몬 영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구몬 영어를 하는 것은 영어를 잘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15분씩 화상 영어로 하고 있는데 그냥 그때 배움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뭔가 배운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3인칭 일반 동사 과거형 배우고 있습니다. 셋째, 결과가 내 뜻이 달라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결과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뭘 믿는 것? 선하심을 믿는 것. 따라서 합니다. 결과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때로는 성적이 안 나와도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적 가지고 안 나왔어 막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그러면 자신의 자아가 어때요? 위태로워져요. 때로는 이성 친구들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언제 만났는지 아세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여러분들처럼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삥 둘러 청년부 때 삥 둘러 앉아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쁜 자매가 저기 뒤에 있는 김효정 사모님이었어요. 김효정 사모님도 목사님을 봐가지고 한눈에 반했었어요. 근데 아까 내가 뭐랬어? 삥 둘러 앉아있었다 그랬잖아요. 딱 일어서는 순간에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헤어지면 죽을 것 같고 하지만 어때요? 때로는 헤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왜 안 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만 성숙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귀던 그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요 결과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결과가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자. 맡김이 가장 어려운 순간, 순간은 결과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때 하나님 뭐예요 이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맡기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학교에 떨어질 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란 거 아세요? 이수야 알고 있니? 이재명 대통령은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지 못했어.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장 생활하면서 뭐죠? 검정고시로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대학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서울대를 안 갔대. 중앙대를 갔대. 왜 중앙대를 갔냐면 장학금 받으려고.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를 다니. 전 장학금, 다시 말하면 공부하다가 받는 그때 받는 장학금이 아니라 딱 입학했을 때 너는 4년 전 장학금 면제, 이런 장학금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를 갔대. 근데 사법고시에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 것 같아? 떨어졌대. 뭔 답안을 썼는데 자기가 장난으로 썼대. 대충 썼대. 그래서 떨어졌대. 근데 그 떨어짐이 자기는 정말 잘 떨어졌다고 생각했대. 왜냐하면 그 뒤부터,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붙겠지 뭐 하고 발로 답안지를 쓰듯이 그렇게 쉽게 사법고시를 쳤다는 거야. 그래서 떨어졌다는 거야. 근데 그 한 번 떨어지고 나서 자기는 정말 그 사법고시에 진지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봤어, 기자가. 그러면 4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쯤에 4년 전에 대통령에 된 것을, 당선되지 않은 것을 후회하시나요? 후회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때 나는 대통령으로서 4년만큼 준비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한대. 그걸 들으면서 참 대통령이나 다른 것을 떠나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시인과 같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우리 모든 친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